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7편 역경 속에서 새벽을 깨운 다윗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역경은 정말 비참하고 마음 쓰라린 그런 역경이었어요. 밤중에 자기 집에 창문을 열고 줄을 매고서 그리 탈출해서 정처 없이 떠나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양식을 얻고 그러고 도망갔던 그 참 황급했던 그런 도망의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주변에 나중에 다윗이 도망한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참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푸대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동굴로 찾아와요. 그러나 다윗은 그 400명의 나중에 그들이 다 용사가 됩니다마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7편의 첫 절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수단, 변호사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재앙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재앙 속에 빠지면 환난 속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빠지면은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재앙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한 그 재앙들은 반드시 지나갈 재앙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저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달려와도 그 토네이도가 지상에 계속 있냐? 아닙니다. 잠깐이면 또 소멸돼요. 그래서 지나갈 재앙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알고 예고 없이 다가왔다. 잠시 후에 지나갈 재앙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오전에 해가 쨍쨍 나고 덥고 했는데 갑자기 구름들이 끼더라고요. 그러더니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정말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우르릉거리고 그랬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또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당을 내다보니까 마당에 그 튤립 나무 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곳곳에 우수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도 예뻐서 제가 이 튤립 나무 꽃을 찍었는데 뒷마당을 보니까 또 뒷마당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보였는데 웬 평소에 없던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기는 지금 잔디로 쫙 관리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우뚝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람한 나무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거기에 나무가 없던 자리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죽은 나무 가지가 쫙 떨어지면서 땅에 그냥 꽂힌 거예요. 정말 신기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나 이렇게 있을까나 하고 그 다음 날도 보고 지금 3일째 보고 있는데 쓰러지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마당에 직접 나가서 그 옆에서 셀카를 찍은 건데요. 꽤 굵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죽고 부실한 가지가 꺾어지면서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땅에 박혀서 마치 심어놓은 나무처럼 저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갑자기 불어닥친 thunderstorm, 우리 말로 보니까 번역해서 뇌우라 그러더라고요. 번개도 치고 비가 쏟아지는 이 thunderstorm이 왔는데 갑자기 불어닥치죠. 보통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2, 3일 비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한 10분 또는 뭐 길어봐야 1시간 막 이렇게 불어닥치고 지나가고 날씨가 또 맑아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 재난, 재앙도 이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폭풍우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고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은밀한 섭리들,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높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비록 높은 곳에 하늘보다 저 위에 계시지만 거기서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든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여기서 인자란 말씀이 참 독특한 용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라 그러죠. 제가 늘 강조하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그냥 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종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아주 특혜를 베푸는 그런 사랑. 남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그게 인자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진리는 또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충성되신 분이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친구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에게만 베푸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진실되신 분이라서 내게 약속한 것들을 변치 않고 지키실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편 2절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고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의 이 믿음은 사실 뿌리가 깊어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자기가 돌보는 어린 양 하나를 물고 가면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러고 가서 막대기로 곰을 치고 사자를 칩니다. 그러면 또 덤비겠죠. 그러면 그 수염을 붙들고 쳐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더럽힐 때 나가서 용맹스럽게 그 골리앗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용기고 용맹이고 한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죠. 이 믿음에 관한 한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주변에도 사실 참 믿음들을 간혹 보게 돼요. 아주 쉬운 예로 오래전에 제가 약국에 돌아오면 우리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둘째 아들이 더 그런데 그 판매대 위에 있다가 저를 향해 뛰어내려요. 제가 준비가 돼 있을 때 뛰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받아주면 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고객하고 상담 중인데도 뛰어내려요. 그러면 급하게 또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뛰어내림 아버지가 받을 것이다 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렇게 뛰어내려요. 최근에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의 딸인데 한 2살뿐이 안 된대요. 근데 미국 집에는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많지요. 그 딸내미가 자기 아버지가 근처에만 있으면 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수영장에 뛰어든대요. 그 수영을 잘하는가 했더니 수영을 전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야 하고서 뛰어들면 아빠가 급히 와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영장에 그 풀에 뛰어들면서 아버지가 건져줄 때까지 숨을 안 쉬고 물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를 건져줄 것이다 믿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죠. 수영도 못하면서.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사자와 곰을 붙들고 때려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랬던 다윗이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현 주소.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도 가끔 다르고 한데 원어가 그렇게 정확한 의미를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맹렬한 자들 중에 그렇게 또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현 주소는 어딘가. 이전에는 저 왕의 사위였고 이전에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었고 가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피해서 동굴 속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쫓기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맹렬한 짐승들 중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짐승이 아니고 곧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짐승이라면 내가 때려잡겠는데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 영웅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이 돌변하고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해오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같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5절 이 시편의 핵심절이기도 하고 또 후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곡조에 맞춘 노래죠. 그러니까 후렴구로서 5절이 등장해요.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다윗은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6절 계속 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짐승 같은 사람들, 사자 같은 무리들, 맹렬한 무리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대요. 억울한답니다. 왜 억울합니까?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자기를 영웅으로 높이고 그래야 마땅한데
자기 걸음을 막으려고 하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억울하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날이 갑자기 90도가 넘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을 시작했는데 6월 달부터 시작하려다가 너무 덥고 해서 켰어요. 그런데 손님들도 오고 하셨는데 집이 시원해지진 않아요. 바람만 나오지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을 청했는데 그 에어컨 수리 기사님은 연세가 75세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리고 이 자원봉사처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암이 걸렸는데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살 텐데 제공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요. 나는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분의 간을 이식 받게 됐어요. 죽을 각오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내 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생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에어컨을 고치는 기술이 있으니 앞으로는 내가 무상으로 자원봉사로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대요. 그래서 저는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났고 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무사례로 저는 또 연금 생활하면 되니 무사례로 봉사하겠습니다. 맹세하고 그렇게 13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분이 또 있구나 해가지고 반가워서 했는데 대화를 하고 그분이 이제 고치고 하는 중에 도와드리고 하면서 쭉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저보고 목사인 걸 알고 성경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분은 안 본 지 오래고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들을 보시는데 한 30년을 그렇게 신학 공부를 혼자 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그 귀한 그 발견들을 유튜브에 좀 올리고 하시면 어떻겠냐 권해봤는데 올림 뭐 합니까? 욕들만 하는데 이러면서 그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불만, 억울함이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분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 딸이 또 그 따님이 또 천재예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건데 MIT를 3년 만에 졸업했대요. 그런데 그 따님이 4살인가 그때 교회에서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영어와 또 우리 한국말로 아주 멋있게 암송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2등이래요. 1등은 누가 했냐면 시편 23편을 영어로만 암송한 목사님 딸이 1등을 했대요. 자, 거기서 매우 섭섭함을 느꼈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Daddy, 왜 나는 2등입니까?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게 둘러대기를 얘야, 하나를 암송하면 1등이고 둘을 암송하면 2등이란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딸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러냐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충격이 된 거예요. 억울함이 남았던 거예요. 우리 딸이 분명히 더 잘했는데 훌륭하게 암송했는데 또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이 한국말을 못하는데 우리말로까지 암송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억울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 영혼 속에 새겨진 억울함이 이분에게는 제가 옆에서 대화를 하면서 절절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얽힌 억울함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정을 듣고 나서 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 영혼에 억울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욥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자식 다 죽고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욥. 그러나
그로서는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왔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억울한 거죠. 차라리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 벌로 그러한 고난이 왔다면 자기가 그 자기를 정죄하는 고소장을 어깨에 메고 그러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로선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고난을 당해야 됐어요. 또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형들한테 찾아가 보라는 심부름하러 가고 갔더니 그곳에 없어서 또 돌아오지 않고 물어봐서 더 먼 곳으로 쫓아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잃고 그러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언어도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 거기서 종생활을 했어요. 30이 되도록 그는 종생활하다 감옥생활하다 이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3번을 통곡하고 형들의 몰래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요셉인 걸 나중에 밝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새겨진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 나라가 온통 바알 숭배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들을 다 처단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대요. 그래서 멀리 광야로 도망했던 엘리야, 그 억울함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억울함 없는 영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함이 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억울함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는가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도 들어오고요. 불안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다 초조하고요. 좌절하고 또 나중엔 파괴하기도 합니다. 난폭해지기도 해요.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람 따라서는 단절해요. 자기를 말하자면 교회와 단절시켜요.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부도 맞게 하고 사업이 망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면 또 사람 따라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영혼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억울함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전처럼 회복이 돼서 이전과 같이, 여전이란 말은 그런 거죠. 이전과 같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찬송이 안 나와요. 눈물뿐이 나오는 게 없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다 담을 쌓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고 이전처럼 돌아가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거다 말하고 있어요. 자, 성도가 이겨야만 할 또 하나의 대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억울함이 첫째 대적이었고요. 둘째는 원수에 대한 미움이에요. 보니까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57편 6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내가 억울합니다. 노래하더니 갑자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품의 사람조차도 자기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다 자기들이 빠졌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주님께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의 위로로 삼지 말자는 거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억울함도 해결해야 되고 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도 해결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남들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하거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거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게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 당시에 너무 억울해서 원수가 웅덩이에 빠지는 걸 보고 기쁜 마음으로 기록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자, 결국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원수가 넘어지는 걸 보고 기쁜 마음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결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가만히 보니까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고 내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2번이나 말씀한 것이요. 내가 할 일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하겠대요. 누굴 찬송합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뜻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초점은 옮겨졌습니다. 이전에는 뭘 봤습니까? 다가오는 태풍을 봤어요.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재앙들, 또 나를 해치려는 무리들, 거기에서 초점을 옮겨서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곧 그 재앙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맑은 나를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전에 누렸던 영광이 지금 다 수그려지고 구겨졌어요. 그런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시 당당한 장군의 모습을 갖춰라. 다시 왕의 사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은요, 아침이 밝아오면 이날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은데 이러고, 또 밤이 되면 이 밤에 누가 또 습격이라도 해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야 될 텐데 하루하루가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빨리 태양이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온전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지금은 숨어 있어요. 사람 앞에 단절이 돼 있어요. 스스로도 단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민 중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민 앞에 나서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 나라에 다 주님을 알리고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친다. 주의 진리는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약속을 하시면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궁창에 이릅니다. 그리고 후렴절로 또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편 57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잘 묵상하시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구원을 청하거나 억울함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역경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간구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뜻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참된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